there came a dream so fair. I stood in old Jerusalem beside the temple there. I heard the children singing, and ever as they sang, I thought the voice of angels in heaven in answer rang. I thought the voice of angels from heaven in answer rang. Jerusalem, Jerusalem, lift up your gates and sing,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to your King. And then I thought my dream was changed, the streets no longer rang. Hushed were the glad hosannas, the little children sang. The sun grew dark with mystery, the morn was cold and chill, as the shadow of a cross arose upon a lonely hill. As the shadow of a cross arose upon a lonely hill. Jerusalem, Jerusalem, lift up your gates and sing,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to your King. And once again the scene was changed, new earth there seemed to be. I saw the holy city beside the tideless sea. The light of God was on its streets, the gates were open wide, and all who would might enter, and no one was denied. No need of moon or stars by night, or sun to shine by day. It
12번째 샤밧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전체를 오늘 우리가 커버를 하게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 요한계시록 5장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커버하는 내용은 우리 예수께서 유다지파의 사자로, 또 다윗의 뿌리로, 그리고 어린 양으로 하늘 예배 장면에서 계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12번째 토라 포션은 창세기 베레시트를 오늘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12번째 토라 포션은 바에키, 그가 살았으니 이제 파란만장했던 야하콥의 생애가 오늘 우리가 커버하게 되는, 전체는 다 못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10여 년 동안을 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하콥의 147년의 생애를 우리가 마감을 하면서 창세기도 끝나고, 또 이 바에키는 마지막 때 아주 중요한, 특별히 예수와 하마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신부들의 영적인 위치와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커버가 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요한계시록 12번째 말씀인 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태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오늘은 여기까지만 커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사실상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토라를 통하여서는 이 창세기의 맨 마지막 말씀, 또 야하콥의 마지막 생애, 이런 것들이 크게 연결이 됩니다. 특별히 야하콥이 12아들을 불러서 이제 축복의 유언의 메시지를 다 나누고 난 뒤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각각 받은 이 지파들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연결이 됩니다. 이 바에키를 통하여 야곱의 마지막 여행을, 또 마지막 17년 죽었던 이 요셉의 행방이 이제 나중에 야곱에게 살아있어서 애굽의 아주 국무총리가 된 사실을 깨닫고, 또 요셉이 와서 자기를 저 애굽으로 옮겨서 같이 살았던,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17년을 애굽에서 마지막 때 사는 것을 커버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그 12아들들의 축복이 나오고, 또 이것으로 야곱의 마지막 메시지가 되며, 또 야곱이 요셉에게 마지막 간청을 합니다. 내 시신을 이 땅에 미스라임, 애굽에 묻지 말고 우리의 조상이 묻혀있는 약속의 땅으로 옮겨달라. 그래서 이 마지막 147세의 생애, 그리고 장사 지냄, 그리고 난 뒤에 요셉이 110세를 일기로 일찍 생애를 끝나게 됩니다.
먼저 창세기 47장 28절 말씀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볼까요? 야하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ויהי יעקב בארץ מצרים 17 שנה. ויהי ימי יעקב שני חייו 7 שנים ב40 ummat 샤나. 이게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와에히 it became 되었다. 야곱이 베에레츠 미스라임 미스라임에서 살았다. 그곳에서 살았던 그 첫째 문장에서 얼마를 살았냐면은 쉐바 에스레 쉐바 7년이죠. 에스레 10년하고도 7년을 살았다.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살았더라. 그리고 쉐나바의 예메 그의 생의 나이가 여기 야곱이 그가 살았던 생애 그의 날들이 그의 나이가 얼마가 되냐면은 쉐네 크야 그의 생애죠. 쉐바 7년이죠. 쉐바샤님 7년 베 그리고 아르바임 40년 ummat 그리고 100세를 샤나 살았더라. 그래서 이 야곱이 애굽에서 147년을 살았는데 그는 사실상 가장 최고의 생애를 마지막 17년 온 12지파와 함께 살고 이 세상을 떠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해피 엔딩입니다. 그리고 이 마에케의 어원은 살았으니 카야 생명도 카이 회생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야곱이 생애를 마치고 떠나는 이 죽음의 스토리에서 더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의 12지파가 드디어 야훼 하나님이 계획하신 확장시키고 제4장 나라로 확장시키는 사건이 이 야곱이 죽고 난 뒤에 그 후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147년의 인생의 수치가 상당히 큰 의미를 주는데 토라 포션 중에 니자빔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 있는 것은 서다. 이 니자바 이것이 이 야곱의 147년의 수치와 147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는 147년을 살고 죽은 것 같지만은 그들의 모든 자손들은 더 우뚝하게 서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2절을 보면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야곱이 과거에 큰 이상을 체험하죠.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갑자기 환상이 나타나가지고 사닥다리 이 사닥다리가 위에서 아래로 이 히브리 말로 사닥다리를 술람이라고 술람이 쫙 서 있어가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그 장면 이것이 사닥다리가 반드시 니자빔 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의 생애는 죽는 것 같지만은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세우는 역사를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다 하지는 못하지만은 대충 큰 내용들을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고 여기에 보면은 믿음의 선조들이 갔던 이 생애가 성경에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얼마를 살다가 죽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75년, 이삭은 180년, 야곱은 147년. 그런데 이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던 삶은 모두가 다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게 되는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우리의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다윗의 뿌리가 되십니다. 또 유다지파의 사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되십니다.
이 모든 사건이 토라 보시를 통해 다 커버합니다. 우리가 유다 지파를 어떻게 합니까? 오늘 야곱이 마지막 생애를 보내면서 유다 지파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지죠. 북쪽으로 저 아수르로 피난 갔던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 이 두 나라가 각각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데, 누가 장자권을 갖는가? 오늘 이 토라 보션 바의 길을 통하여 루벤도 아니고 예후다, 유다도 아니고 누가 장자권을 갖습니까? 요셉의 두 아들 에프라임하고 므낫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장자권을 요셉에게 주는 이 중요한 내용도 오늘 이 토라 버전 바의 길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데, 모든 그들의 생애가 예수와 하마시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5 곱하기 5 곱하기 7 하면은 175가 나오는데, 이걸 더하면 17이죠. 이 짝도 180인데 6과 5를 곱하면은 180이 되는데, 이걸 더하면은 17이 되고, 또 야곱은 147세라고 그랬죠. 7 곱하기 3인데 7 플러스 7 플러스 3은 17. 그래서 오늘 야곱의 애굽에서 17을 산 횟수가 상당히 여러분과 저에게 큰 깊은 뜻을 오늘 우리는 자세히 가발을 하지 못하지만, 그의 생애는 모든 것이 다윗의 뿌리, 유다 지파의 사자, 흰뿌리 관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제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와 하마시아는 어린 양,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이 계시록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4장을 통하여 하늘 예배 장면을 가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을 보니까 지난주에 가발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지금 계속이 됩니다. 여전히 요한은 지금 밤모섬에서 하늘 예배의 그 모습들을 지금 카바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 증거되는 이 메시지가 이제 오늘 메시지를 마치게 되면 어떻게 또 다시 같이 나누게 되냐면은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면은 이것이 쫙 그 유튜브를 통하여 전 세계에 퍼지게 되는데, 저는 이 메시지를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서 요한이 밤모섬에서 비디오 카메라를 딱 구입해가지고 그걸 라이브 스트리밍 어디를 보여주냐면은 하늘 보좌를 딱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장면을 지금 라이브 스트리밍을 보여주는데,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많이 나오는 말씀이 보는 겁니다. 사실상 비디오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비디오는 본다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는 그림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납니까? 오디오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이 테이핑하는 내용도 보이는 비디오와 오디오 섹션이 있기 때문에 보고 듣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늘 보좌의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지금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지금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봄에 뭘 봤냐면은 1절에는 7 인봉한 스크롤, 이게 뭡니까? 히브리 말로 세페르.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은 책이 있죠, 책이. 그때 당시에는 다시 말하면은 약간 2세기 전까지는 이와 같은 책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떤 모양이냐면 여기와 같은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그래서 두루마리 형태의 책을 세페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2세기가 넘어서 사람들이 가죽 이걸 이렇게 또 이렇게 발전을 시켜가지고 책을 만들죠. 그래서 이 페이지 수가 하나하나 결정되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코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목사님들은 코덱스가 뭔지 다 아시죠. 옛날 문헌을 보면은 이것이 세페르인가 그 다음에 코덱스인가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요하난이 비디오 카메라와 오디오 이것이 다 있는 장면을 통하여 7인봉한 세페르 두루마리,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보니까 볼 수가 없어. 안팎으로 다 썼고 그것이 쫙 펼쳐진 게 아니라 두루두루 말려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말려있고 난 뒤에 거기에다 7인을 딱 쳐서 아무도 볼 수 없도록 아무나 열 수 없도록 딱 된 것을 비디오 스트리밍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 보고 있냐면 갑자기 힘있는 천사가 나타나서 그 7인봉한 책을 펴거나 또 취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막 요한이 울었더니 갑자기 한 천사가 나서서 그 7인봉한 책을 열거나 펴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하고 나타나서 하는 장면을 또 2절에서 보게 되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이 하늘 예배 장면에서 특별히 가장 이 센터가 되는 분이 딱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하나는 어린 양 예수와를 정확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 또 듣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11절 관계는 그 주변에 막 수많은 천사들이 다 뚫려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적에 예수님도 안 보이고 천사도 안 보이고 내 생물도 안 보이고 내 생물도 없고 이런 내용들을 볼 적에 우리가 좀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지만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릴 적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요한의 메시지와 함께 하늘로부터 나오는 라이브 스트리밍의 역사들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천군 천사들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돕고 있고 그 중간에 있는 어린 양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과거에는 어린아이로 오셨지만 우리는 더 이상 말구에 계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성철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요한이 여러분과 저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일찍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 오실 분은 다윗 지파, 다윗의 뿌리, 그리고 유다 지파의 사자, 오실 때는 사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어린 양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속하시고 온 세상의 죄를 다 사하시는 초림의 예수님을 요한이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사자는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어린 양이 아닙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유다 지파의 사자. 그래서 여기는 예수와의 초림. 앞으로 오실 예수와는 이제 더 이상 어린 양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사자, 용맹스러운 사자. 그래서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는 장면에서 사자는 많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7인봉한 책, 스크롤, 세페르, 힘있는 천사, 어린 양, 많은 천사들을 요한이 볼 때 여러분도 보도록 성령님이 지금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볼 뿐만 아니라 또 내가 들음에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찬양하는가, 찬양하는 내용들이 그냥 우리의 귀 속에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하여 이제 가장 주목된 몇 가지를 커버하는데 제일 먼저 7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보게 됩니다. 5장 1절이죠.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여기에 보좌에 앉으신 분은 야훼 하나님입니다. 야훼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오른손을 보니까 오른손에 7 인봉한 세페 두루마리가 다 있는데 안팎으로 썼는데 열 수는 없어요.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를 말합니다. 이 7 인봉했다는 것은 이 책의 내용이 거기에 더하거나 뺄 수도 없고 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아주 finished, complete.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를 주님께서 징계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7 인봉이라는 것은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완전한, 그 다음에 컴플리트 해가지고 더할 것도 없고 완전하게 봉한다. 이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딱 봤을 때 쓰여진 내용들은 자세히 알 수가 없었어요. 안팎으로 쓰여있는 걸 자세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뭘 하냐면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사건을 우리가 창세기 베레시트 1장 1절부터 배울 적에 이미 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골로새서를 보면은 우리 예수와 하마시아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며 이 만물이 예수와에 의하여 예수와를 위하여 창조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커버했죠. 그런데 이 창조된 만물이 죄로 인하여 부패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에 의하여 부패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사탄의 시키는 대로 이렇게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 만물이 다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우리들만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아주 주님의 오심을 아주 간청하고 막 울고 있다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도 보면은 그 7인을 뗄 사람이 없을 때 막 울고 하는 그 간청이 거기에서 같이 연결이 됐는데, 이 문서에는 뭐가 있냐면은 주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주님은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저자이시고 오리지널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거 내 거다. 예수님과 사탄이 이렇게 대결할 적에도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 아닌 가짜 주인이 이 땅을 내가 창조했고 이건 내 거다라고 구단해 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실 때는 어떤 줄 아세요? 그 도둑들이 훔쳐간 모든 소유권과 만물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시 빼앗아 오시고 회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회복하는 장면이 인을 하나하나 띄면서 이제 마지막 7인을 딱 빼면 뭐가 연결되면 7 나팔이 됩니다. 또 7 나팔 중에서 마지막 7 나팔이 되면은 7 대접이 되어버립니다. 이 세상을 도둑질해간 사탄, 마귀, 모든 거기에 쪼무레기들, 이런 모든 자들 다 심판하시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거든. 예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고 또 이 기업을 주님께서 받으신 이것을 이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하여 이 두루마리라는 책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십자가 위에서 희생양으로 피 흘려 이루고 하신 구속의 사역 때문에 예수와에게 약속하신 모든 기업, 모든 소유권, 이것을 다 하나하나 떼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이 두루마리 책을 왜 이것을 인보한 것을 열어야 되느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땅을 창조하신 창조자요 모든 유업의 소유자니까
그래서 시편 테히림 2편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니 분명합니다. 누가 주인이시고 누가 창조자신 것. 그런데 사탄이 뺏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찾아오는 장면이 오늘 하늘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을 지금 요한이 비디오 카메라를 다 비춰주면서 지금 하늘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만유의 상속자가 되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물의 소유주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창조자 야훼 하나님 예수와 하마시아를 찬양하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5장에서는 이 오리지널 주인이 사탄의 모든 것들이 다 자기 거라고 훔쳐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것을 회복하시는가 하는 구속의 예수와 하마시아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장을 보니까 2절을 보니까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이 세상 창조자 예수를 대체할 그 어느 사람도 어느 곳도 땅 위에나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마지막 때의 혼란한 세대에서 가장 정확한 진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요, 아주 기본적인 우리 인생을 살면서 기본적인 모든 내용들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땅에 살게 되는가? 내가 어디에서 살며 또 어디에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는가? 이런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다른 데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다 인생에 대해 연구하고 경험하고 또 사이콜로지 이런 것들이 개발돼가지고 했지만은요, 그것은 문제에 대한 대답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다가 더 많은 문제들을 만듭니다. 솔직히 신학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복잡하게 질문만 갖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하여 사탄이 우리가 누려야 할 이 땅을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와의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거라고 거짓하고 자기 거라고 위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위조 문서. 요즘 한국에서 범죄 행위들이 나타나는데 위조 공장도 있다. 위조 공장도. 어떤 가정은 아주 그냥 뭐 몇 개를 모든 것을 무조건 다 위조 증서. 어디서 배운 줄 아세요? 오리지널 위조를 만든 이 세력은 사탄인데, 사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내가 이 세상 임금이다, 내가 이 세상 창조자다. 그래서 우리를 적그리스도, 엔타이크라이스트.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놓게 해서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모든 이 과정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가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오게 되면 모든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의지하고 이 세상 학문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한 길로 왔다가 7문제를 더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 이 성경의 중요성, 또 하나님의 예언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인생의 모든 이 험난한 우리의 인생살이의 의문들을 하나하나 누가 이 땅의 주인이신가?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누가 나를 창조하셨는가? 이것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와 하마시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안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을 믿습니다. 또 계속해서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 신음소리가 들리죠. 울 때 정말 우리에게는 답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영원히 울죠. 그런데 여기에 로마서 8장 22절 말씀과 같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의 울부짖음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답은 예수와 하마시아로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인생의 모든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하나 정리하게 되는데 모든 인생 문제에 부딪힌 문제는 성경을 통하여 거기에서 계시되는 진리를 통하여 하나하나 껍질을 벗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 답이 나옵니다. 5장 5절이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은 이기는 자는 오버카머가 나오죠. 오버카머. 여러분과 저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때 예수께 속하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다른 세력을 여러분들이 줄을 서가지고 근력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패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와 한 분만이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뗄 수 있다는 이 답을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알고 여기에서 대답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7인을 뗄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토라를 공부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시고 난 뒤에 그 땅에 기업 물을 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적에 나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대신 나를 위하여 그것을 물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룻기에 나오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입니다. 우리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많은 이 세상의 땅에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고통당하고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러한 무기력한 상태에 있을 때 기업을 무르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하나하나 뗀다는 것은 기업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kinsman redeemer, 레위기 25장 25절에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래서 내가 물을 수 없는 값을 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것을 대신 물어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이 기업을 물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죠. 제일 먼저 친족이어야 돼. 블러드라인이 친족이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친족 중에도 능력이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은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된다.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족이라도 형편이 어려우면은 자기의 기업을 대신 부를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친족 중에서 실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 친족 중에 실력 있고 재력을 가지고 있는 친족이 있다 할지라도
나 거기에 대해서 기업물을 그거 안 해줄 거야 하는 자기의 자원하는 심령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반드시 친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자기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기업을 물어줘야 되겠다. 이거 대신 그 모든 빚을 내가 갚아줘야 되겠다 하는 willingness 이 세 가지가 다 있는데 그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예수와께서는 어린 양으로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죄값을 지불했어요. 우리가 빼앗겨던 모든 기업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모든 빚값으로 이것을 다 커버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와께서는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것을 불러줘야 되겠다 하는 willingness로 이 세상에 자원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와께서는 육신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성령의 잉태를 통하여.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인간으로 오신 분은 우리의 형제가 되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인간 중에서 특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성령의 잉태를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친족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만물을 다 소유하신 분입니다. 이 만물을 다 기업을 하나님으로 다 받은 분입니다.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매치가 되는 것이 오늘 이 기업물자의 개념을 통하여 7 인봉한 책을 하나하나 물어주는 내용들을 여기서 커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다지파의 사자를 한번 보십시다. 이 유다지파의 사자는 어디서 나오냐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고 공부해야 할 12번째 토라 부션 바이키의 창세기 49장 8절에 이제 12자손 중에 특별히 유다를 한번 보십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래서 예후다 유다 이것이 praise란 말이에요. 오늘 카박이 되는 5장 지난주에 카박했던 4장 4장과 5장은 하늘 예배 하늘 찬양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와 하마시아 찬양 이것이 예후다입니다. 그 다음에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구름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유다지파 이 내용은 오늘 이 바의 길을 통하여 많이 나왔는데 특별히 이 창세기 49장 8절 중에서 49장에서 10절이 굉장히 우리의 관심을 둬야 할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큐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scepter 왕권 이 큐가 언젠가는 유다를 떠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통치자의 지파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언젠가는 통치자의 지파이가 그 발사에서 떠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실로가 오실 때 실로가 오시면 돼요. 실로가 누구십니까? 예수와 하마시아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왕권을 받았지만은 그래서 그 왕권의 실로를 이 뭡니까? 이 큐 왕권을 상징하는 큐가 유다를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떠나면은 실로가 오면은 그 실로가 바로 예수와 하마시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제사장 중에 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레위 제사법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왕권은 반드시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7장 또 시편 110편 그 다음에 창세기 14장 이것은 왜 말키ጼ덱을 우리가 가발하게 됩니다. 말키ጼ덱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와께서는 왕도 되시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된 것은 모세의 레위법을 통하여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왕은 반드시 유다 족속을 통해서만 와야 된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계통해야 된다. 그런데 실로가 오실 적에 이것이 다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이것을 잘 가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와는 왕도 되시고 또 우리 예수와는 말기ጼ덱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와의 합한 자들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과 제가 그 직분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예언에서 나오는 유다에게 준 규, 이 실로가 오시까지의 왕권이 유다 족속에서 유지되었는데 예수와께서 오셔서 말기ጼ덱의 반차를 따라서 왕으로 되셨고, 과거에 이스라엘 왕 중에 유다 지파에 속하지 않은 왕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초대 왕이죠. 사울 왕. 사울 왕은 유다 족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두시고 유다 지파인 다윗을 제2대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의 사자, 여기에 보니까 이 사자는요 짐승 중에서 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심볼적으로 해가지고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권위를 가진 왕권을 가진 분은 예수와 하마시아이다, 이것을 나타내게 하여 이 사자가 가지고 있는 위엄, 또 이 사자는 그 세계 동물에서 왕이 되기 때문에 그 동물의 세계를 통치합니다. 그래서 통치권, 그 다음에 사자는 강력한 힘을 가진 용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싸움에서 이기는 이러한 품성들을 통하여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아를 여기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듣게 하고 보게 하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와 하마시아게 계보라, 이것을 통하여 유다 지파의 사자 또 다윗의 뿌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보면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니까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또 스가랴서 6장 12절에 보니까 마라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와서 야훼의 전을 건축합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나타나서 성전을 지는 것은요, 인간이 성전을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직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의 뿌리를, 또 다시 말하면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다윗의 왕권의 라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뿌리라는 말을 더 좀 관심 있게 해석을 해본다면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왕권 라인이 죽을 뻔했는데 다시 살리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성과 신성을 여기서 다 커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의 인성에 관해서는 예수께서는 다윗에 속한 유다 족속 안에서 그의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런 뜻을 여기에서 이세 뿌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께서는 인성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신성을 가지고 계셔, 신성. 그래서 그 신성에 관해서는 예수께서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옛날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여기서 다윗의 뿌리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니 어떻게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다윗의 뿌리가 되시고 또 다윗의 아들이 되시느냐.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요, 이 다윗의 하나님, 다윗의 아들,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마태복음 22장을 제가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딱 보고 난 뒤에 네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 또 다윗의 하나님 이것에 대하여 큰 이슈가 있었죠. 싸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2장 41절에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메시아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는 다윗의 뿌리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고 딱 대답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주라 칭하게 되느냐. 또 44절 시편 110편을 인용하는 거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하였으나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의 뿌리가 되고 그런데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너희 대답하는 자가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올 자요 모든 근원의 뿌리가 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 후에 오셨지만은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후에 오셨지만은 또 예수께서는 창세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다윗의 하나님이 되시고 동시에 다윗이 아들이 되는가? 이 바리새인들의 도전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와의 그 모든 이 뿌리, 이 내용들이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그 7인봉한 그 책을 누가 이것을 펴고 누가 이를 뗄 수 있는 자격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품성 또 하나님의 이 뿌리가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 특별히 시편 110편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두 번 나와요. 시편 110편 1절에 조금 전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원래 히브리어 이 성경을 보면은 두 번째를 주라고 이렇게 번역을 바꿨습니다. 원래 오리지널 이것은 야훼께서 내 야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잠깐 커버를 했지만은 우리 예수께서는 다윗의 하나님이 되시고 다윗의 자손도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 야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길 이게 야훼께서 내 야훼에게 말씀하시길 이 내용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성경을 잘 관리했던 정통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또 4절에 보니까 야훼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말기ጼ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말기ጼ덱 제사장 시스템에서 야훼께서 야훼가 나오고 또 5절에 보니까 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가 둘 나오는데 야훼 오른쪽에 계신 야훼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올 자요 영원무궁토록 우리의 왕이 되신 이 내용들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예수와의 뿌리 또 예수와의 그 실체를 오늘 여기서 더 자세히 공부하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도 나 예수는 교회들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불이라. 똑같이 나오죠. 나는 다윗의 뿌리요, 나는 다윗의 자손이. 뿌리는 훨씬 전에 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훨씬 전에도 오시고 다윗 후로도 오시고, 이와 같은 모순된 진리이지만은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저 하늘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인을 떼는 사건을 통하여 예수의 위치를 우리가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가 되시고, 그 다음에 유다지파의 사자가 되시고, 또 어린 양이 되시죠. 그래서 여기 어린 양 6절이 나오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왜 어린 양이 앉으셔야 되는데 서 있을까요? 선단 말은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사탄이 이 만물과 세상을 뺏은 것을 주님께서는 서셔서 다시 회복하시는 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인을 통하여, 7 나팔을 통하여, 7 대접을 통하여 이 세상을 전부 쓸어버리시고 회복하신대요. 사탄이 주인이 됐던 것, 인간이 자기 거라고 주인했던 그건 전부 하나님께로 다 회복하시고 그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기업으로 주시는 이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나타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5장 6절이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왜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십니까? 구속이란 말은, 또 기업을 물은다는 말은 반드시 값을 치러야 돼. 빚진 것을 갚아주는 데는 공짜가 없죠. 반드시 그 기업 물을 자가, 그 빚을 갚아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력을 그만큼 값을 치르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는데 공짜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께서 몸을 깨뜨리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속의 사역이 여기에서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는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어린 양은 참 귀엽죠. 이렇게 귀여운데 사역을 하실 때는요, 옆에 찔림을 당해서 피를 흘리시고 계시고 죽임을 당하셨고, 얼굴에 보니까 그 외에는 7 뿔이 있고 또 여기에는 7 눈이 있습니다. 딱 볼 때는 이야, 아름답지가 못해요. 그러나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린 양이 전해주는 이 영적 진리는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 이유가, 이 어린 양을 여러분들이 잘 이 영적인 진리를 준비해야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재림하실 적에 그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적에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그런데 하물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생활하다가 부활하신 후에 딱 봤는데 못 봤는데, 하물며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것 우리가 뭐 육체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전부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그분이 딱 나타나실 적에 여러분 어떻게 알아봅니까? 여러분? 어린 양을 공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막 숨어서 무서워하는데 나타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난 뒤에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다시 확인하게 하여 바닷가에 가 있는 그 고기들을 잡아서 아침 생선 브레이크파스트를 같이 상주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때는 처음에 볼 때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물 위에 계시로 딱 나타나신 것도.
미리 예수님께서 그 호수를 건너가지고 나타날 때 못 알아봤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통해 이 공부하면서요, 정말 우리의 마지막 이 주님 오실 때까지의 우리의 이슈는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제 곧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신부의 가장 최고의 관심은 신랑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신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가? 나의 남편 되실 그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사모하면서 주님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 알아보게 해줄 수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 어린 양이 어떤 분입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이 어린 양이 The Lamb, 정관사가 붙여 The Lamb, 어린 양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8장 아니죠, 5장에서도 28번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또 어린 양의 진노, 계시록 6장 16절이죠. 어린 양의 피, 계시록 7장 14절이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 19장 7절. 어린 양의 와이프, 아내, 21장 9. 지금 어린 양이 나올 때마다 신랑 대신 예수와께서 신부들을 어떻게 간택해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고 그것을 세리브레이팅 하게 하여 잔치를 벌이는가 하는 모든 주님과 우리 사이 앞으로 이루어질 혼인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모든 게 들어간 게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은 저를 감추고 사셨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할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위치는 어린 양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입니다. 또 세리브레이팅 할 때도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 앞에 전부 어린 양이 붙습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에 관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 하나만을 제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깨닫게 된다면요, 이제 어린 양이 다윗 지파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의 사자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사자, 어린 양, 이런 것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최대 관심사인 것을 조명시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늦게 얻은 이 짝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바치죠. 그런데 그 장면에서 창세기 22장 베레시티 22장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아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왜 했네? 말이죠. 이삭이 이르되 풀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 벗 이렇게 인정할 만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서 결정적으로 인정을 받습니까? 창세기 22장 사건이죠.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늦게 하던 아들 이삭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데 이삭이 같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갔다가 번제할 나무도 불도 있는데 양이 없어, 양이.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안 하고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와를 봅니다. 이삭은 예수와의 심볼이죠. 여기서 타입이죠. 자기 자신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질문에 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어린 양을 통하여 답을 얻습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 1장 29절에 거기에 대한 답이 있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비있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속에 관한 한, 구속의 진리에 관한 한 야훼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이라는 것을 통하여, 이 심볼을 통하여 아주 소상하게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영광의 말기제덱의 반차를 통하여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우리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뭘 강조했는가 하는 내용들을 보면 남은 건 예수와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창세기 요한 이제 예수와 하마시아로부터 요한계시록의 요한계시록까지 예수와를 찾는 일입니다. 어린 양은 어디 계시나이까?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답을 성경은 줍니다. 이 세상의 학문 또 신학계라도 인문적인 이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신학적인 해석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와 하마시아를 통한 답을 통하여 우리가 모든 인생 문제의 답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임을 당하셨다고. 죽임. 제가 과거 이거 미국 교회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 생각이 나네요.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영광을 받으시니 합당하도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결정적인 구속의 사역을 설명하는데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또 털 깎는 자 앞에 장장한 뭐라고요? 양같이. 그래서 이 성경은요 엄청나게 이 어린 양을 이 구속의 사역을 설명할 적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어린 양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것은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11장 19절에도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그래서 이 어린 양의 개념을 통하여 여러분들은요 다시 오실 예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어린 양을 잘 아는 신부들은 반드시 사자같이 오시는 예수와 하마시아를 알게 될 것입니다. 또 그 이유는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7 뿔이 있고 7 눈이 있고 7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어린 양이 가만히 보니까 7 뿔이 있고 또 이마에는 7 눈이 있고 또 주변에는 7 영이 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땅에 이 눈들은 7 눈은 설명이 있죠. 자체적으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지금 이 시간에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7 영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우리의 예배를 돕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를 위하여
같이 역사하도록 같이 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로 완전 부족함이 없다. 더하지도 못하고 뺄 필요도 없고 아주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7뿔은요, 성경을 보면 파워를 말합니다. 이 짐승들이 뿔이 강한 짐승이 이길 자가 됩니다. 그래서 7뿔은 완전한 능력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7눈은 완전한 지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7영은 완전한 인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예수와 하마시아 야훼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릴 적에 이것을 돕게 하여 인지하는 내용들을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하늘 예배 장면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가운데 어린 양과 연결을 시켜서 구속의 사역을 다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게 하여 여기에 능력이 나오고 지혜가 나오고 임재가 나오는데, 신학교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를 통하여 알아보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다 배터리가 나와가지고 작동이 안 되네요. 자, 7뿔은 완전한 능.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신 목사님은 omnipotence. 7눈은 완전한 지혜, omniscience. 7영은 완전한 omnipresence. 그래서 야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임재하시고 계십니다. 또 7영은 모든 영적인 상태를 감시하고 도와주게 하여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내용을 통하여 이 또 구속에 관한 한 어린 양의 의미를 통하여 예배에 필요한 모든 필수적인 것들을 여기서 다 거의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뿔 자체는 과거에 아브라함이 이 짝을 제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바치기 직전에 거기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순양 하나가 수풀에서 딱 걸렸는데 뭐가 걸렸습니까, 여러분? 뿔이 걸렸어요, 뿔이. 히브리 말로 이 뿔이라는 건 크란. 사실 이 뿔 때문에 순양이 거의 걸려가지고 어린 양의 대치물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뿔은 권세를 말하죠, 권세. 대히림 시편 75편 4절에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라.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여러분의 뿔을 높이 들면 안 돼요. 나에게 어떤 혹은 우리 믿는 자 중에서 정부의 이 직분을 받아가지고 옛날에 넬레같이 다니엘 같은 분들, 또 애굽에서 요셉 같은 분들 어떻게 치리했으면 절대로 뿔을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권세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비록 하나님의 권세인 뿔을 여러분들이 받았다 할지라도 절대로 높이 들면 안 돼요. 언제 높이 드냐면요,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때. 이것이 정답입니다. 또 시편 89편 10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리오니. 주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통하여 우리의 뿔을 높여주십니다. 이 케렌. 그리고 여기서 또 스가랴서 4장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야하웨 눈이라 하니라. 이것을 다시 풀이해보면 지금같이 옛날에는 이 비디오 카메라, 감시 카메라 이런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지금은 가능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야훼 눈이 이 새 세상에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의 뿌리요 또 유다 지파의 사자요 또 어린 양 예수아로 오늘 이 5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일부 살폈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의 초림이요 유다 지파의 사자는 예수아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적에 빨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 어린 양에 관한 내용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다 우리가 공부하고 또 깨닫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오늘 주님께서는 다윗의 뿌리, 유다지파의 사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왔는데 주님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실 때 오늘 여기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설교할 때 어떻게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피를 흘리셨죠. 그 피를 흘리시는 십자가 위에 그때 당시에 빌라도가 패를 하나 만들어서 패를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19절이죠. 빌라도가 어린 양의 죽임을 당하실 때의 사건이죠.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억되었더라. 그때도 물론 로마가 라틴어를 통하여 했지만은 이 팻말을 이걸로만 쓰지 않고 번역판을 몇 가지 썼어요. 오늘 구글 번역판 막 여러 나라가 금방 번역이 되죠.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이브림, 라틴, 헬라. 여기 보니까 히브리어를 아시는 분들 한번 보십시다. 저 번이 뭡니까? 예슈아. 그 다음에 하 나자레. 그 다음에 베멜락. 그 다음에 하 예후딘. 여기서 예슈아 우리 예수 예슈아 하 나자레인 나사렛 예수. 그래서 예슈아 하 나자레 하는 나사렛 예수란 말이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왕을 멜락이라고 해요. 멜락. 그래서 베멜락 그리고 말이죠. 그 다음에 하 예후딘 유다 족속이죠. 그래서 이 첫 자를 보면은 옅, 헤이, 밥, 헤이 누구십니까? 야훼. 빌라도가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이 십자가에다가 이게 누가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게 하여 그 로마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 있도록 라틴 말, 히브리 말, 헬라 말을 통하여 패를 만들었습니다. 그 패를 만들어 가지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 왕이나 딱 썼는데 우리가 토라 포션을 공부한 여러분들은 요 헤이 밥 헤이가 누구신지 아시죠?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왜 우리가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공부합니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을 얻는다. 여러분 마지막 때 복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너무 복잡하고 심볼이 많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힘들다. 근데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세 가지 분야로 요한은 요한을 통하여 그때 당시 요한이 높은 보좌에서 큰 영광을 누리고 이런 그런 좋은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엄청난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을 요한이 어떤 때 받았다고요?
환난 받을 때, 환난 받을 때. 그래서 나는 예수와의 핍박과 고난과 서퍼링, 그 다음에 예수와의 나라와 킹십, 그 다음에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와의 기다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이와 같은 상태로 이 엄청난 진리를 여러분과 저에게 비디오 카메라를 담아가지고 라이브 스트리밍을 해가지고 어린 양이 어떤 분이시고 어린 양이 무슨 일을 하셨고 이 어린 양을 과거에 어떻게 하셨는데 앞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나오실 거고, 그리고 그가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뺏어간, 사탄이 도둑질한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의 기업을 피로 값주고 사셔서 다시 회복해가지고 예수와의 백성들에게 다시 나누어주는 이 엄청난 사건을 오늘 우리는 지난 주일에 공부했던 요한계시록 4장, 그리고 오늘 일부를 공부했던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6절을 통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거기에 있는 무리들이 창조자 예수와 하마시아를 예배드렸습니다.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5장에서 구속자로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어떤 것은 다음 주에 나머지 말씀을 통하여 계속됩니다. 5장에서 예배의 초점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신부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데, 예수께서 나타나실 적에 그분이 예수하시다는 것을 빨리 알아봐야 하는 영적인 눈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영적인 눈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우리는 오늘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제 앞으로 오실 유다지파의 사자가 오실 예수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분을 기다리게 됩니다. 어린 양은 예수와의 초림이요, 유다지파의 사자는 재림하시는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5장을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 우편의 손에 있는 7인을 친 스크롤, 두루마리인데, 창조를 더럽힌 원수들을 모조리 제거하시고 청소하시고 이제 만물을 회복하시는 이 사건을 두루마리 책에 인을 하나하나 떼면서 7째 인을 떼시면은 7 나팔이 나오고, 7번째 나팔이 떼면은 마지막 7번째 대접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재난과 환난은 우리 주님이 마귀가 더럽힌 이 모든 이 세상의 일들을, 또 물건들을, 또 세상의 사람들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청소하고 완전하게 회복하여 주님의 영광의 나라를 준비하시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7입니다. 7은 완전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이제 속히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이기는 자에게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말기제덱 이 반차를 통하여,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레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앞에서는 말기제덱의 반차를 통하여 왕도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가 주님을 기다리시는,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시는 신부들 되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셨다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이 메시지는 여기서 마칩니다.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두루 살피시가요 온 7영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이 말씀 속에서 생생하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보는 것 같이 듣는 것 같이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이심을 믿을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믿음에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다윗의 열쇠를 통하여 닫은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닫혔던 문을 다 해결해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치료의 광선이 이 시간에 성령의 레이를 통하여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 응답되고 주님의 신부로서 단장하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이 시간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카 비코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카 베야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Hashem Yeshua HaMashi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Amen. Shalom Aleichem. Shabbat Shalom.